부활절 아침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9장입니다. 1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3절부터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죄는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161장입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3절 영광 절 더하시겠습니다. 주로 오시네. 3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168장입니다. 168장입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 동산에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 천사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4절입니다.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주회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하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완성하신 우리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의 모든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완성하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은혜되게 하사 우리를 인치시고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사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영원한 소망이 있는 자들로 다시 살기를 다짐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모여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넉넉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행되는 모든 영적인 예배까지도 그리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134번째 교동문인 부활절에 관한 것을 고백으로 삼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4번째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를 돌아보며 올려드리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살피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붙드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아프고 힘들고 답답한 마음을 고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추함을 용서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지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안으로 채우사 다시금 그네 앞에, 은총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으로 충만히 채움받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소서. 그 영광 안으로 완전히 우리를 붙으사 그 영광 안에 앞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 도우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당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환난과 시험된 일과 근심에 쌓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외침과 삶을 보며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죽으시면서까지 알지 못하고 저지른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신 그 큰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늘 세상에 알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동천교회가 이웃을 향해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주님의 일이 하나님 뜻이 되어 옳은 길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도 함께 하여 주시사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해로 세계가 주님 말씀처럼 되어지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온 땅에 울려 퍼지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공의와 정의의 정책이 펼쳐지며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위정자들이 정치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나라가 되사 정치와 문화와 경제가 물리적인 침략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시간이 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사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사 말씀의 능력을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옥도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 믿음의 열매 맺는 축복을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송을 받아 주옵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칸타타로 주님 부활하심을 찬양할 때에도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교회 곳곳에서 교회 일을 열심히 봉사하는 봉사의 손길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산 소망을 주신 구원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7장) 1절을 합성하시며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보험, 십자가의 보혈, 또한 죽음을 넘어서 부활에 이르게 하신 영원한 생명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이 예물이 사용되기를 소원하오니 그리 허락하여 주시고 정성껏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되어 복을 이 땅에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권속들 중에는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약함의 문제와 생활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안고 고민하며 눈물로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가 모든 심령들, 모든 가정들, 모든 세대에 차고 넘쳐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복된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그리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난 주간에는 날씨가 많이 춥고 덥고 그래서 감기가 많이 걸렸는데요.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과 이렇게 같이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 2, 3부 예배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올해 2023년도 시작하면서 부활절 칸타타를 1월 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부활절을 기념해서 교회에서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따 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 및 세례 예식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답을 10시 50분에 당회실에서 문답을 하고 3부 예배 때 이제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1층에 이든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이든 카페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책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여러 달 동안 수준 있는 또 내용 있는 책으로 비치를 해서 이제 북카페를 이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책을 보고 싶다, 나는 이런 책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사 달라기도 하시고 또 비치되어 있는 책을 빌려 가셔서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회 원리회가 있습니다. 한나 선교회, 마르다 선교회, 다비다 선교회, 드보라 선교회가 오후 3부 예배에 있고요. 우리 은퇴 권사님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지금 이 끝난 후에 권사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재정부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번 교단 소식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이상입니다. 네, 새 가족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새 가족을 만나겠습니다. 우리 조나무 성도는 이은희 집사님 인도로 등록해 주셨고요. 신풍 1지역 19구역이시고 선교회는 안나 선교회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만나는 귀한 얼굴, 해당되는 구역과 선교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천의 가족이 되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결혼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정민 정민군은 40구역 오장석 장로님, 김영임 집사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리고 김아영, 하영 양은 우리 김성철 집사님, 문정혜 권사님의 딸이신데 결혼 예식이 4월 14일 금요일에 있는데 이 결혼식은 스몰 웨딩으로 가족 감사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 위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저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김망예 집사님 16구역이시고 4월 3일 별세하셔서 교회에서 맡아서 장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 통독하여 보고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꽃꽂이 헌물은 이중현 집사님, 강은혜 집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고요. 오늘 애찬실 식사는 오장석 김영임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기를 위해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교회 소식 4번에 보면은 교회학교 교사를 추가로 임명할 텐데요. 초등 2부에 최준영 선생님, 청소년부로는 양광민 우리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참 어려운 시대에 귀한 직분 맡아서 수고하시게 되는데 많이 감사드리고요. 또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삶의 자리마다 치유와 회복으로
온전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네. 우리 부활에 대한 기쁨 찬양 정말 노래해 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신비한 이야기, 죽음을 넘어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하신 그 놀라운 생명, 소망, 우리 입으로 송축하며 우리 가운데 되어진 이름을 고백하며 이 부활의 귀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으니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소망을 보여주며 비추는 자들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말씀 앞에 함께 섭니다. 푯대 삼아 말씀을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고 또한 우리 안내자로 삼아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두 축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만큼 이 신앙의 두 축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 구절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실까요? 아예 외워버리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조금 쉽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사용된 두 개의 헬라어 동사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판에서는 내줌이 되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파레도테라는 동사이고요, 살아나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에게르테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들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나셨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헬라어에서 어미의 대라는 대가 붙으면은 이게 수동태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사용된 두 동사는 다 수동태가 사용이 된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수동태는 문장의 주체나 주어가 어떤 행위를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는 모습이 아닌 어떤 행위를 받거나 당하는 모습을 설명할 때 수동태를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각각의 동사 뒤에는 디아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사용이 되어 동사의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형식으로 오늘 문장이 진행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이 디아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행위의 통로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전치사인데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라고 주로 번역되는 전치사입니다. 이와 같은 그 문법적 지식을 좀 활용해서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해석해 보면, 로마서 4장 25절은 문장의 주체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행위를 능동적으로 감당하신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그렇게 당하신 이 행위에 참여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디아라는 전치사를 통해 그 동사 뒤에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이 설명되는 구조로 로마서 4장 25절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도 예수님의 행위를 수동태형인 내줌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역시 수동태형인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것도 그런 연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행위를 그분에게 부여하신 분이 계시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의 진정한 주체자에게 순종하셔서 이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다 하는 것이 로마서 4장 25절이 가고 있는 자리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도 수동형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당연히 수동형이어야 됩니다. 왜죠?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가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수동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로마서 4장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쭉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사건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이 모든 할례자 곧 언약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능력이나 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오직 이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
즉 모든 할례자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닌 전적인 은혜의 결과이며, 또한 이 잘못된 신학으로 무장한 유대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조상이기에 그의 혈통을 따라 낳기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방향으로 로마서 4장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으로 무장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받은 것이 그의 의로운 행위나 이에 합당한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닌 것처럼, 유대인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혈통으로나 아니면은 그들에게 어떤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그 원리는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하는 논리로 진행하는 것이 로마서 4장 전체 내용이 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을 조건으로 그가 믿은 믿음의 내용은 뭘까? 17절 18절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읽어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가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으로 이걸 이루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그래 내 능력 가지고 이걸 해내야지가 아니라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한 그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바로 그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은 살면서 많은 순간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조급함도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손을 이어가 보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래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취하여 자녀를 낳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말씀하신 게 뭡니까? 사라의 태를 통해 난 아들이 바로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하는 것을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주셨다는 거죠. 비록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방황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붙든 것은 뭡니까? 이 약속을 하신 그분은 이 약속을 이루실 거야 하는 사실을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다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요 그의 행위 때문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약속을 하신 그분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믿을 때 하나님은 이를 의로 여기신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원칙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하는데요, 23절 24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요?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확대해 가고 있는 거죠. 논리의 점진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는 단지 아브라함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더 나아가 모든 인류도 이 원리에 따른다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을 믿었고요, 이를 믿었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원리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또한 우리도 이 원리를 조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변론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4장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그 약속을 하신 분, 그 약속을 하신 분은 신실하게 이루신다, 그 사실을 믿었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 뭔가, 우리를 의롭다함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 그것이 바로 24절 후반절입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이들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신 이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바로 그분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논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 동일하신 하나님, 결국 우리의 의인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다라고 변증하는 거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25절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셨습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해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 뒤에 곧바로 따라 나오는 헬라어 전치사 디아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이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디아라는 전치사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이 따라 나오죠. 그래서 이 문장을 헬라어 순서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 그게 뭐죠?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좋아서, 그래서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지신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아프고 힘든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 여러분, 그래도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평소에는 미워했어도 그래도 죽는 자리에는 가족들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아무도 안 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만 멀찌감치 서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지켜볼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족의 수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족의 불명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족에게 이로 말미암아 불똥이 뛸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그 누구도 가족이 죽어가는 십자가 곁에 안 갔던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외로운 사건, 처절하게 버림받는 사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사건,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명예가 될 수 없는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은 그래서 수동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신 일은 그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끌어올려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방법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시 디아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뒷문장도 아버지는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들어 올리셨습니다. 디아,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도, 그리고 그를 다시 죽음으로부터 끌어올리심도 디아라는 정치사를 통해 확인하는 거죠. 뭐죠? 우리 범죄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 일을 하신 거고,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아버지께 우리를 이끌기 위해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올리신 바 되어 다시 사신 것, 여러분,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부활은 뭘 입증하는지 압니까? 예수님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자기가 어린 양이 되어 올려드린 제사, 아버지가 그것을 받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사건은 아들이 어린 양 되어 올려드린 제사가 아버지께 연락되어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해 그의 죽으심도 그의 부활도 무엇 때문이다? 디아라는 전치사가 설명하죠. 우리 범죄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그분의 제사가 연락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용서되어졌다는 것과, 예수의 부활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연락되어졌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디아라는 전치사는 이걸 설명해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원리는 이미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예로부터 주어진 원리이고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헬라어 전치사 디아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아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아라는 전치사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때문에, 인하여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한 단어, 이 단어 속에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 설명이 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이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아들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셨는가 하는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얻게 된 겁니다. 바로 디아라는 전치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죄 때문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끌어올려 부활케 하신 것도 디아는 설명하고 있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 그래서 결국은 내 죄에 대한 용서는 내 의에 근거하지 않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게 되는 이 영광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자격 있는, 합당하게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디아, 바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해 아들을 제물로까지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내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디아를 꼭 기억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이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어요.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고요, 아들은 이것만이 세상을 아버지께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기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들은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죄를 지은 인간의 끝과 그 결과를 손수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에 대한 대가로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이 갈 수밖에 없는 최종적 자리 지옥에까지 손수 내려가시면서 내가 지은 죄, 그리고 죄 때문에 감당해야 될 모든 것을 그분이 손수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아침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대신 지옥에까지 강하신 아들을 살리심으로 지옥, 그 가장 비참한 곳이 끝일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에게 지옥이 끝이 아니고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신 그 아들, 그 예수가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종적 목적 지점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갖고 있는 너무나도 가슴 벅찬 실존적 의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내 죄가 용서받았음과 이제는 지옥이 끝이 아니라 사망 권세는 지나갔음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영광이 주어진 것을 확인해 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결국 주님의 부활은 디아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결국은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자 하나님이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이고,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영광스러운 이 지위를 보장받고 이 영광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받는 시간, 그것이 바로 부활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고백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점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아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남은 생에 이 영광을 소멸치 말고요,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3부 예배 때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고 부탁하신 한 성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몇몇을 보면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같아요.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느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늘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의미를 설명하는 시간을 잠깐 갖습니다. 이 예배 후에 저는 또 그 시간을 오늘 세례에 임하는 분들에게 설명하게 될 텐데요. 교파마다 세례의 방식은 다르죠. 그렇죠? 침례를 행하는 데도 있고, 장로교는 또 도시에서는 대부분 집례자가 손에 물을 쥐고 얼굴에 대는 방식으로 세례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집례자가 손에 물을 쥐고 세례자의 머리 위에 얹는다. 그 순간 세례자는 물 아래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 아래 내려간다는 것, 그 침례, 물에 잠근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물 속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 바로 내 머리 위에 손이 얹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고백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집례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그 머리 위에서 손을 떼요. 그 순간 물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누군가 살려줘야 돼요. 누가 살려주시는 겁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 새로운 창조물로 이 땅에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사건은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나는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세례를 받는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감격을 안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바로 세례 사건은 내게 되어진 일,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은혜, 그리고 내가 장차 받을 은혜, 이 모든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며 나의 고백으로 삼아 그렇게 세상에 들려주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든 오늘 그 세례 받아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아 뒤에 오는 내용들을 경험할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금요일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셔서 다시 나와 함께 진짜 이 만찬을 실행하기까지 이 땅에서 지키라 하고 부탁하신 성만찬을 거행을 했습니다. 저도 그 성만찬을 참 많이 집례한 것 같은데 굉장히 떨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동천교회 성도님들과 처음 함께 나눴던 만찬의 또 자리였기도 하고요. 이 코로나 이후에 처음 진행하는 성만찬인지라 저도 얼마나 감동이 되고 떨리는지 그래서 이게 스스로 참 작은 실수도 참 많았고 진행하면서 우왕좌왕 하면서 진행했던 성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집례했던 성만찬을 이렇게 잘 못하나? 그런 자괴감도 들고 그랬던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례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디아, 말씀드린 전치사 디아를 통해 되어진 은혜로 이곳에 있다는 것, 우리는 함께 이 은혜로 부름받은 거룩한 감격스러운 공동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후로 이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을 다짐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불러 일으키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이것은 누구나 동일한 우리가 누릴 은혜이고 이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유일한 조건,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과 그분의 부활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사를 받으시고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 이 고백 하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성찬의 떡을, 잔을 나누는 것은 내가 바로 그 언약에 참여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과, 그래서 나는 이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 그래서 성만찬이 너무 귀하고 대단하며 아름다운 교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분열과 분파와 미움과 다툼과 벽과 선이 있으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찢는 거다,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다 하면서까지 성만찬에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또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우리가 한 몸인 것과,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과, 그 안에서 우리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늘 확인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성만찬이 가는 자리이고,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죽음을 넘어 새로운 생명에 참여했고, 새로운 생명에 참여한 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맡겨진 삶을 끝나면 정말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왕관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왕관을 씌워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상속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에 하늘을 상속받을 자들이야, 이 하늘에 기업이 있는 자들이야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겁니다. 면류관은 왕만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시는 것, 우리를 왕의 존재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왕으로 살 것을 선언해 주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왕관 받아 머리에 쓰시는 그 순간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즉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실수하지 말고 그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셔서 꼭 이렇게 하셔야지, 야, 니들 잘 배웠구나, 니들 교회 목사가 누구냐, 그러면서 저희가 좀 자존감이 좀 사니까 주님이 여러분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면 면류관을 벗어 주님의 발 앞에 드리면서 오직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는 당신이 받으시기에만 합당합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왕관을 벗어 주님께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이 왕관을 쓸 자격이 없었던 자입니다. 오직 이 일을 가능케 하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고백,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나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과 장차 나를 기다리고 있을 왕관, 그 영광의 나를 꿈꾸면서 정말 사망을 지나 부활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음, 그 자존감을 놓치지 않고 이 세상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내시고 부활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며 세상에 여러분들이 존귀함을 보여주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넘어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은혜를 송축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에 합당하며 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며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모든 가정 속에, 인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도 넘쳐나도록 그리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160장 같이 합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같이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이 이 땅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내어주시고 죽음에서 끌어올리사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의로운 자로 서게 됐음을 확인시켜 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를 오늘 우리의 은혜 되게 하사 이 영광스러운 자리,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보여주며 부활의 생명을 얻었으니 부활의 소망에 참여한 자답게 주님 앞에 영광 받는 그날까지,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